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의 9장 그리고 14절부터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68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8면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깔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이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졌고 꾸부려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집에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아멘. 자, 오늘 이 사순절 수요일이에요. 네 번째 주간인데 예수께서 뭘 하러 오셨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뭘 하러 오셨고 왜 오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오늘도 소망을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변화산은 아마 다볼산 같은데요. 다볼산.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제일 가기 중에 다볼산, 아니면 좀 더 가면 더 높은 산 하나 더 있습니다. 만년설에 있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나 지금 정확하게 그냥 높은 산, 변화산, 높은 산에 가셨고 주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변화산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그 산 이름을 명명을 안 해놨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복음 전하시다가 가신 산이니까 그래서 변화산 또는 높은 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높은 산 그럼 한라산, 이제 북한 쪽에 있으면 뭐 백두산, 뭐라도 명명해야 되잖아요. 태백산, 그죠? 태백산 그러면 태백산하고, 문병하게 뭐 내장산 그러면 내장산하고, 뭔 산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마운틴 하고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일어났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천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 말씀을 전하고, 뭘 핵심을 주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걸 분명히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역하셨는데, 그 공생애 사역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한 걸음만큼 구속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창인 예수님은 종말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아사헬 양처럼 이제 광야로 내가서 찢겨지고 죽는 거예요. 찢겨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를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9장 1절부터 본문 13절까지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갔다. 9명은 산 아래에 병자도 고치고 저기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기요. 9명은 세 사람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급 제자들. 그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싹 변화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영혼이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으로 쫙 바뀌면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서 주님이 대화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황홀경이죠. 천국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가 있으면 어디에 가야 만나요? 낙원, 천국에 가야 만나는 거예요. 산 위에 가장 황홀경을 본 제자들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산 아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산 위의 상을 보니까요, 믿음이 꽝이 없어.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대요. 풀로 만든 천막을 짓겠다는, 섬기겠다 이 말이면 그들이 거처할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고 우리의 주님이에요. 오직 천국 가는 길은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모세를 위하고 엘리야를 위한다. 이거는 구약의 대표자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선지자들, 예수님의 종들을 불렀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왜 불렀을까요? 왜 주님을 만났을까요? 그래서 왜 주님께 나타났을까요? 왜 주님 불러서 그들과 지금 만나고 있을까요? 구속사 때문에. 아마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구원의 주님의 구속사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가.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여기 다 있잖아요. 구약에 그 존경하시고 그 능력의 종. 다시는 이런 선지자가 일어날 수 없는데 모세가 앞에 있죠.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요단강에서 불병과 불명을 타러 회림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능력의 종이 자기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스타일, 성경에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모습하고 엘리야. 그럼 예수님하고 이거 황홀경이잖아요. 천국 아니고는 그게 가능한가요? 거기 보면서 이제 주여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여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는 거야. 이 변화산이 높은 산 너무 좋아요. 예수님 계시죠. 모세도 있죠. 엘리야도 있죠. 나 여기 좋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이 말입니다. 저 고통이 있는 것, 저 어려움이 있는 것, 죽음이 있는 것, 근심 걱정이 있는 것 싫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야 여기에. 그리고 초막을 짓다는 거 불로 만든 천막을 짓다는 거예요. 천막. 왜 만들까요? 모시겠다고. 그들 기거할 집이잖아요. 초막을 짓겠다. 천막을.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막 너무 황홀히 자기가 한 말 자체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 귀한 말씀이 일어나요. 위하여 하니 이는 그들이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 그가 한 말을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이 어려움 많고 고통 많은 거 이 속세에서 갑자기 주님과 함께 황홀경을 봤으니까 뭐 뻥 떴겠죠. 뭐 우리의 마음이 붕 떠고 내가 여기 있나 뭐 여 어디지 뭐.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그런 청원입니다. 그러자 즉시 보세요. 즉시 뭐가 나오냐면 소리가 나오고 구름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이 말입니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살아가지만은요 예수님만 높이면 돼요. 예수님만을 여러분이 알면 돼요. 예수님만을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면 천국 가고요. 종착역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그렇게 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은 피조물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은 종의 위치지 주인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걸 베드로가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목사는 복음 전하는 종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제요. 주님 앞에 똑같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럼 목사는 주님이 막 양들을 잘 먹이면 돼요.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돌려서 예수님만을 잘 예수님의 가신 길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면 돼요. 저도 그 길 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되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잘 섬기는 종들이 주의 종들도 잘 섬기거든요. 성경에 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 세우는 지도자들도 잘 따르고 존경하고 했어요. 그러나 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 약속의 길을 달려간 거죠. 오늘도 보세요. 잘못된 관이죠. 잘못된 신앙관보다도 섬김의 도가 잘못된 거예요. 주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종들도 같이 섬기 주를 위해서 모세 이런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역이에요. 자기의 신앙 영역. 예수 복음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교회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는요. 다른 걸 세우거나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분명해요. 예수님만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구름이 가리고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 문득 이제 제자들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없어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자기들 왜 주와 함께 있더라. 자기들 뿐이더라. 그렇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영육이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들을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땅 아래, 그 산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한 거예요. 자, 제자들은 황홀경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만을 섬겨 오직 예수님만 남더라. 오직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9절부터 이제 예수께서 산에 이제 내려옵니다. 오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가 온 것을 본다고 아무 이러지 말아라. 주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기도 이러지 말아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변화서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세크레트 비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제자들은 지금도 몰라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3번 기도하잖아요. 고난의 전합. 그때도 제자들이 잤다니까요. 굴굴 잤어. 육신이 연약해서 잤다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잤다니까요. 여기도 자고 거기도 자고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돼 다 도망가. 그리고는 다구일 때에 베드로가 깨닫고 돌아켜서 7명 8명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때 가서 주님 만나고 회복된 거예요. 신앙이. 산 위에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걸 봤으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려야죠. 주님 왜 데려갔을까요? 왜 변화산에 7 제자를 데려가셨을까요?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을 보게 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게 하려고 데려갔는데 도리어 역효과가 나잖아요. 그 이야기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십계명을 받는 보면요. 모세 얼굴이 막 광채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얼굴에 광채가 나. 그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나요? 따르는 종이거든요. 믿음의 종으로서 따랐어.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수건을 얼굴에 대고 말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잖아요. 하나님의 주님과 제자인데 그걸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보러 간 거잖아요. 청빙을 하나님 주님 데려가시니까 믿음의 제자들이니까 특별하니까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굳어야죠. 굳세게 세워져야죠. 더 흔들리고 허지버지. 예수님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만이 꽉 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 바깥에도 예수님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향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본 것을 내가 부활한 일을 왜 아무 알리지 말아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때 부활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후에 알려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갈까요?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안 되니까 막 뭘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땅 아래 보세요. 땅 아래를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9 제자들이 막 간질병 들린 아이가 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막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이가 뭐 아무 차도가 없어요. 차도가 없어.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가 와서 막 이렇게 싸워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제자들이 와서 보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하고 큰 무리하고 제자들이 서로 막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한다. 큰 무리가 밑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무리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뭐 싸우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 그리고 혼란스럽죠.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잘 아는 분들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지금 뭐 토론하겠죠. 뭐 변론하고 서로 막 변론하는 걸 둘러싸고 큰 무리가. 그리고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 뭐 예수님 산 위에 올라간 예수님 내려오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변화된 모습 주님이 그 광채가 남아 있겠죠. 그냥 싹 사라졌을까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서 주님께 문안하고 너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느냐? 너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느냐? 주님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과 이 서기가 주님을 따라있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질문을 딱 던지니까 무리 중에 대답하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이 데려왔는데 하고 아버지가 지금 왜 변론이냐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병을 못 고쳤다 이 말입니다. 간질병 들린 이 아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자살하려고 나가는 내 아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못 고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서기관들하고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말씀을 던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하게 하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도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라는 것은 아무것도 능히 행해야 되는데 능히 행하지 못하더이다.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도 별거 아니네요. 뭘까요? 불신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는 꾸짖어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찌 너희와 함께 있으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뭔가 치유기도 할 때에 제자들이 잘못했겠죠. 방법론에서. 예수님께 배웠지만 치유하는 건 제자들이 약한다고 주님이 아시지만 이렇게 약할 줄은 몰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데려오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가면 이미 고침받고 나음 받는 거 아니까 이 아이를 막 뒤틀어버리고 흔들어버리고 경련을 이렇게 아이를 막 쓰러뜨려버리는 것.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이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눌리는 거예요. 잡히는 거죠. 이 귀신이. 아들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부리고 거품을 흘리더라. 경련하죠. 막 뒤틀어지는 그 경련.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는 거. 빠져나가려고 보다도 자기가 그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그 살은 그게 들통나니까 거기서 이제 막 이 아이를 막 괴롭히는 거죠.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9%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물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성한 청년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런 질병을 얻었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자꾸 가서 물에도 빠져 죽이다. 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물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불나서 불에 바깥에 이제 불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래 귀신이 들어가. 감동,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생각을 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 그래서 자꾸 충동을 주니까 가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건강한 것, 선한 것, 생명, 은혜로운 생각을 행동하고 실천해야지. 잘못된 거, 엉뚱한 것, 막 사람이 해코지하고 도덕적으로 나쁜 거, 또 우리가 생명에 대하고 막 해하려는 거, 이거는 나쁜 거예요. 우리는 분리가 되는 분별, 다시 말하면 영 분별이 되는데 어둠의 영을 사쁜 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잘못한 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답이나 그를 죽이려고 자살을 하려고 물에도 불에도 던졌나이다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귀신은 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귀신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왔어. 인자에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 풍성하게 길 열고 오셨고, 귀신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온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종착역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고 풍성하게 얻고, 이거는 죽이려고 하고 도둑놈이요. 그러니까 다르죠. 사람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니까 물에도 불에도 막 자살시키는, 감동, 자꾸 그런 마음을 충동심을 주는 거죠. 그런 나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는 아버지 하는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해요. 그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걸 가지고 믿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도와주. 이러면 안 되는. 아버지 믿음이 꽝인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들은 귀신 들렸고 아버지는 믿음이 꽝인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9명의 제자에게 아이를, 자기 사랑 아들을 내려놓고 여러 모양으로 애써봤지만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9명의 제자는 불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 도와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아주 믿음이 없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보는 게 여인은요, 사랑하는 딸을 봤을 때 주여 내가 부스러기를 사모하나이다. 내 딸의 흉악한 기준을 고쳐주옵소서. 부스러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비천하게 그렇게 모욕주는 예수님 앞에서 그 부스러기를 사모하고 내 딸의 흉악한 기준을 고쳐달라고, 축사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딸아, 네, 믿음 열을 구원했다. 딸이 예수님 말씀과 대화 나누면서 딸이 한글해주고 건강한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 그 상에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붙잡고, 그래도 주님 종에서 이 종들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는 개같이 지금 예수는 종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남은 은혜를 내 딸에게 부어주세요. 내 딸에게 회복해 주세요. 안민몰수하고 자기 다 치욕 모욕을 다 받으면서 내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랬더라.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비워볼 때 어머니들은 진실로 막 다 드릴라 하고 아버지들은 좀 많이 재 보여. 많이 잰다. 똑같은 귀신에 들렸고 또 그런 질병이잖아요. 간질병. 근데 보세요. 아버지는 믿음이 약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주님 알아서 우리 아들 열어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데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이게 돈이 됩니까? 다르지요. 듣기가, 우리 어감이 어때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께 맡기지도 않고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술어보는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종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개거치고 이 술어보는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를 사모하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 고침받게 되면 즉시 나왔더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고는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 없음을 꾸짖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주님이 이 간절병 들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이를 예수님께 축사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오늘도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 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다는 강력한 말씀이죠. 꾸짖어 혼냈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말입니다. 꾸중해야 되잖아요. 살아라 아들에게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첫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얼마나 답답해요. 말하기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병으로서 이래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는 더 마음이 여기 찢어져요. 여기가.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 뒤집어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불러가지고 축사해 줍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회복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쫓아내시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는 거죠. 다시 회복 재발이 나오면 다시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하심에 귀신이 순종해요. 예수님 아마 올 때 경련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넘어졌고 막 거품을 내고 쓰러졌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막 쓰러지는. 왜? 예수님은 왜 오셨죠?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을 밟아 없애려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오셨는데 주님이 떡 나타나시니까 바라보지. 영은 영으로 영물이니까 바라보고는 떨면서 막 기가 사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분명히 이제 떠나가면서 해꾸지합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이렇게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사람들이 말하고 죽었다. 경련을 이렇게 막 뒤틀어지고 아이가 혼이 나겠죠. 정신이 없겠죠. 그 어려서 지금까지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잘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을 평생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영육을 다 고쳐주잖아요. 영권 육권 다 고쳐주니까 귀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아이고 그래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나가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그 영혼도 있고 귀신도 같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막 치면 사람 다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 예수 이름 두 밖에 없는 거예요. 축사할 때가 기본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 텍스트 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요. 나도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환자들도 말씀 앞에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장난치면 안 되고 간절하게. 우리가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변화산 아래에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또 권세 앞에 거꾸러지고 또 귀신이 들렸던 그 아이에게서부터 나와서 떠나가게 되고 아이가 강건함을 얻는다. 자,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런 역사로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고치고 회복해 주기 위해서 공성권 잡힌 귀신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문제 해결 안 되는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 보세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싶어 왔는데, 그래, 너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영생을 찾아. 영생하고 재산하고 못 바꾸는 거야. 영생을 찾아왔는데 다른 거 부귀영화 다 있고 권력도 다 누렸는데 영생에 대한 건 모르니까, 영생에 대해서 꽝이니까 영생에 예수님이 왔는데 제 편을 다 내려놓으라니까. 못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영생을 못 받았겠죠? 영생을 포기하고 가는 영혼이 뭐 제대로 됐겠어요. 비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예수 복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괴로우나 즐거우나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예수 복음 붙잡고 달려가고요. 우리 성도들은 전한 복음의 증인, 예수 복음 따라 살면 그게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길이 주님이 인도해줘, 열려줘요. 생명의 길도 주님이 열어주잖아요. 오늘도 뭐 아버지가 내가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가 강건해지잖아요. 귀신이 쫓겨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수께서 생명으로 회복으로 강건케 해주잖아요. 자, 그리고 아이가 쓰러진 아이를 주님이 손을 이끌어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제자들 예수께 물어요. 선생님, 뭐 우리는 안 됩니까? 이야,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감이 없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라는 거죠. 예수님 이름, 축사 권세는 25절에 있는 거예요. 나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말이죠. 그 더러운 귀신에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게 병에서 나가라.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지금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게 명령기도 선포기도. 예수 복음이 능력, 예수 피, 성령의 불로 귀신들도 떨어요.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성들은요, 가면 귀신들도 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 없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예수 이름, 성령의 불 두 가지, 예수 이름, 예수 피, 성령의 불로 이겨요. 내가 막 어려움 당하고 환난당하고 막 밤에 어렵지, 혼자 있고 막 두렵지, 예수 피,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피, 성령여 사로잡으소서.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을 갑주를 입어요. 다시 말하면 안전한 그런 투구, 영적 전쟁의 투구를 가지고 말씀의 그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기도,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터 위에서 주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능히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이 승리함을 얻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변화산 위와 아래의 삶이 확연히 다르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사역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생명과 구원의 길을 영육에 고쳐주고 싸매주기 오셨사오니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영혼을 아버지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밑바탕은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까 마귀와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정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현장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